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그들에게 생명의 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7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장막 곧 성막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에게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죠. 저런 여러 가지만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막은 영의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의 실제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성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실제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성막,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증명해 주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그 모든 나무들을 살리며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한다고 말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 역시도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존재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막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 하나하나가 곧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막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역시 이어서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표현하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막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막 새 예루살렘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즉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곧 뭐냐?
성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이 또 누구이냐를 얘기해 주니 역시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며 그 성전이 곧 누구냐? 전능하신 이와 곧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을 성막으로만 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만 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당신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 성전이 당신의 육체라라고 말씀하며 진정한 성전이 곧 예수이며 예수 자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성막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세 번째 주는 거룩한 비전은 바로 성막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마무리를 지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 즉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역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복음이라 그랬으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문으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이르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기록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며 성막을 통해서 가르친 영적 원리를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이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음을 끝나냐? 아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려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요. 이게 곧 우리의 신앙을 잘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즉 자라라 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감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성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각 성물이 갖는 의미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 마당들이 있죠. 그 마당들은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속죄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라는 존재를 가르쳐주고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과정인 문이라는 과정, 마당들의 영성 가운데 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라고 말하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 문이 곧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문은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은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바로 21절에 말씀할 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가 뭐냐? 예수의 이름값이 있으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면 예수란 이름값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한 자, 바로 그분이 예수, 이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했냐? 부렀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신약에서만 아니요,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 가르칠 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라고 말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표현하며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말씀할 때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10장 13절과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여호와의 이름값이나 예수의 이름값이 같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에도 구원,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뜻을 찾을 때 구원이라는 뜻을 먼저 어디에서 한번 살펴보느냐?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마지막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서는 애굽 군인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럴 때 그 구원이 어떤 뜻이냐, 어떤 원어이냐? 예수아라는 원어입니다. 이건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쓰여있지 구원이라는 예수아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보통 명사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붙여줄 때는 이제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돼서 그 누구도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이름이 됐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조금 전에 말씀을 살필 때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며 예수의 이름값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값을 살펴보므로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얻고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어는 한자와 같은 성형 문자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한자가 각 한자 하나하나마다 뜻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입구 그러면 네모 모양으로 된 입구, 그것은 우리의 입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듯이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히브리어 한 글을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예수아라는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아라는 구원의 이름이
5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집니다. 시브리어도.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글자가 됐을 때 5개의 글자가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요드라고 하는 하나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 요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바로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쉰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쉰이라는 뜻은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바브라는 글자는 모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아인이라는 글자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해라는 글자는 뭐냐?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것을 상형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전능자의 손을 보라, 전능자의 못을 보라예요. 이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보라예요. 즉 예수아라는 이름 안에 무슨 뜻을 가지냐? 구원자란 뜻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못 박힌 손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을 이미 그 이름 예수아라는 이름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입니다. 왜? 못 박힌 손을 보라가 내가 불렀고 그 부름을 인정함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글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4글자가 4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할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말할 그럴 때 여호와라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니라고 말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역시도 똑같이 상형 문자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요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호수는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자음 가운데 요드라는 글인데 그 요드는 조금 전에 예수와 똑같아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도 똑같은 마지막 5번째 해입니다. 이건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브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와에서 똑같이 나타났던 글자죠. 이건 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똑같이 해예요. 해라는 뜻. 이건 역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와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 가운데 같은 상형 문자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는 뭐냐? 그냥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이걸 한마디로 축약시켜 해석하면 역시 못 박힌 손을 보라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친절히 구원자로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냐? 못 박힌 손,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를 구원할 거라는 확실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부르는 것 같지만 완벽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아까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를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 거고, 그리고 신약성경에 들어와서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그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이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 비밀을 잘 깨달은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8일 만에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났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증거하지만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주님이 8일 만에 그를 또 찾아와 만나주시죠. 만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내 손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 손을 보라고 하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로는 내 손을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에게는 내 손을 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떠올랐을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손을 보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라는 말씀이 떠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냐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입니다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예수를 단순히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어느 순간 내 손을 보라고 하는 그 순간 그곳에 예수라는 이름이 숨어 있고 그것에 여호와라는 이름값이 숨어 있었던 거죠. 맞아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한 아기가 낳을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럴 때 중요한 말씀하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기가 하나님이에요. 한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은 분명히 예수인데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구약시대에 알려졌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28절의 고백을 보면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이 임한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진정한 역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21절의 사건, 초대교회 사건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말씀하기를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이루었다고 말하며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결국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자는 예수를 출신할 수 있다고 표현하며 예수가 곧 주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주가 결국 예수님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할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에서 문을 통해서 구원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니 예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했고 로마서 10장 바로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역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을 받아서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의 바늘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